오늘 요한복음 17장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 가지고 기도할까요? 혹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자기만 알도록 속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아버지께 기도하셨는지 알고 이 내용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주님이 언급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 기도와 맞다면 그냥 더 힘을 얻어서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혹시 맞지 않는다면 다시금 되돌려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요일 날 지금 이와 비슷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또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계속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다른 버전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정체성들을 확고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의 온전한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도 역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에 대한 계획이죠. 그러나 결국 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역시 창조와 섭리의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가? 어떻게? 아마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관심 분야가 여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인데 나 어떡하죠? 네, 이 문제죠. 이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나?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적용하면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2절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의도적으로 쓰는 것은 지금 청년들이 소일응답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거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 익숙해지라고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창조와 섭리로 드러납니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냥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와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롭고 또 완전하신 섭리만 있으면 좋은데 이 창조와 섭리 가운데 뭐가 빠졌냐면 타락 그리고 죄가 빠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구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미 벌써 창세전에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회의입니까? 회의라고 한 표현은 제가 그냥 우리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 계획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죠. 구원 계획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창세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누가 책임지고 완성할 것인가, 성취할 것인가도 그때 이미 정해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때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자로, 책임자로 결정이 되시고 위임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수요일날 다룬 지 얼마 안 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힘이 되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쥐뿔도 없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응? 그 말씀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위치와 아들의 능력과 아들의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과 확실성과 안전성입니다. 2절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대한 계획이었다면, 물론 타락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죠. 자, 4절로 넘어가 볼게요. 4절. 4절은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아들이 벌써 다 이루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 아주 간단하죠.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집에서 그냥 엄마가 종아 가서 콩나물 좀 사올래? 그러면 종이가 가서 어때요? 콩나물을 사다가 심부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할 일을 그냥 막 몽땅 처리한 것처럼 되게 가볍게 보이는데, 이 4절은 한마디로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까지 다 합해서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7장까지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8장에 와서 우리 8장 다 살펴봤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죠. 질문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고발하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고 안전하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시작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우리 수요일날 하나 배웠잖아요. 우리 누구라고요? 수요일날 네, 왕 같은 제사장. 로마에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자에게 주셨어요. 왜 아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니까. 그 모든 것,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으로부터 생명, 현재일, 장래일, 천사들,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때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절대적입니다. 확실합니다.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기고 무너뜨리고 그보다 더 크고 강한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잠깐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죠. 짓밟아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임을 구구절절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2절,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떤 일단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자신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구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 교회.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교회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창세 전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을 알기도 전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이 경건하지 않다는 건 단지 우리의 모양새가 좀 바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경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상태를 말합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죄일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그 가치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치면 지금 오늘 우리 예배는 되게 자유롭잖아요. 원래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드리는, 반응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을 함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제물로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에 합당하게 드려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즉각 죽죠, 즉각 죽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성찬을 합당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아마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설교단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그 가치에 어울리게, 성품과 존재와 그 가치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폼 잡는 게 아니죠.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주인이 자기 땅에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당연히 그 종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고 마땅히 영접하고 존귀 여기고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때리고 죽이고 침뱉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십니다. 경건하지 않았을 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만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래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요? 계속 이걸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어요. 계속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구별이 있습니다. 그 구별을 무너뜨리면 선택과 유기는 폐기되고 만인 구원이 되어서 결국은 뭐도 없게 돼요. 심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게 돼요. 지옥도 없어지겠죠. 모두가 구원받는데 지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게 됩니다.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께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을, 계획을, 뜻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성취가 단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구약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드러나고요. 그리고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창세전에 나와 우리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론이 뭐냐면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우리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계획이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구원 계획과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주님의 존재와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말도 못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복음을 성취하신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걸 좀 제가 응용을 한 거예요. 이 영광이 십자가에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걸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잠시 잠깐 맛본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 찍고 우리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잠깐 주님의 영광을 맛봤는데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 머물고 싶은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면 사실 어떤 좀 몽환적인 광채나 환상 같은 그런 영광을 꿈꿀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막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주님 그냥 한 방에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방에. 창세 전부터 막 두꺼운 책 갖다가 창세 전부터 막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이거 골치 아프죠.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그냥 한 방에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멍 때릴 때. 여러분 멍 많이 때리죠. 멍 때릴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멍 때릴 때. 자, 근데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역시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과정이 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은 사실은 다 영광의 책인 거죠. 영광의 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복음이 없대요. 현대교회에 복음이 없대요. 복음은 영광인데 복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영광도 사라졌겠죠. 영광도 없겠죠. 복음의 영광이 없으니까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은 세상의 영광밖에 없겠죠. 그 세상의 영광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 복음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성자는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가?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단순히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이죠. 물론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모든 것에 주님은 다 100%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소요리 문답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그렇죠? 혹은 선지자직으로, 혹은 제사장직으로, 혹은 왕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도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신실하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신실하게 하심을 통해서 역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 혹은 교회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가?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지금 내가 쏟고 있는 에너지들, 활동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렇지. 네. 자, 우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목적이 있죠.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다름 아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주었어요. 영생을 받았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절은 계획이었어요. 4절은 성취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겁니다. 우린 받았어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셨습니다. 구원을 영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 계획의 성취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생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생을 자기 스스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금식도 해야 되고요. 산에 들어가서 막 자기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 다 뭐예요? 영생을 자기 스스로 얻으려는 모든 세상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 가운데서 아들이 책임자로 성취자로 결정이 되셨고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그 복음서가 가리키는 예수,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한 예수의 모든 행적과 행하심은, 일하심은 결국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단순한 영생, 시간적으로 단지 길이만 긴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격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모든 사역만큼이나 이 영생이 크고 깊고 풍성하고 위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질적으로 풍성하고 그렇죠. 또 하나 숙제입니다. 이건 숙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면 영광스러운 영생이에요. 영광스러운 영생. 영광스러운 영생이라니까 하나도 지금 감이 안 와요. 복음만큼이나 영광스러워요. 영생이. 우리가 가진 영생이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복음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생명이고 이 영생은 하나님적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영생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혹은 뭐 그냥 시시하고 막 무시해도 될 그런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생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영생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만만히 취급할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불어 그 구원 계획의 수혜자인 우리, 선택받은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존재인지,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관심을 쏟지 못하니까 반대로 어디에 관심을 쏟겠어요? 하다못해 이 영생의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이 영생이 얼마나 값지고 놀랍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만 알아도 우리는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지금 굉장히 대량 난감이에요. 지금 14장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주님에게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주님,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하세요. 주님 너무 무책임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데요? 주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제자들? 모든 걸 다 버리고, 뒤로 하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미래가 하나도 보장이 안 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루하루 잠잘 곳도 없어요. 점심, 저녁,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이제 조금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는데, 지금 떠나시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주.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허탈할까요? 우리 조금만 일해도 실존적으로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되게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조금만 그래도 막 실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제자들의 입장만큼은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허탈할까요? 주님,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어떤 대책입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할까요? 주님이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내가 먼저 가서 거할 곳을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 네. 하나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하나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가장 실제적인 대책이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할 말도 주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보이지 않는 육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도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드리는 이 기도, 이 내용의 기도가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기도일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막 불안하고 우울해 죽겠는데 이 기도가 그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이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혹은 내 형편에 빠져서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감정이 그것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마 그 상황 같으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별로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들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유함입니다. 모든 가난과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을 향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겨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근데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편에서 쉬는 건 뭘까요? 우리 편에서 쉬는 것. 그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원,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오시면 예수님 앉혀놓고 예수님, 지금 내 입장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결해 주실까요? 바람을 꾸짖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권세로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권세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골치 아픈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갈등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바꿔주셔서 갑자기 어느 날 막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여러분 그럴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생입니다. 영생 주기를 원하고 영생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생을 우리가 갖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고 단순하고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하셨던 것이 영생이라면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극히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가볍거나 하찮거나 그냥 함부로 다룰 만한 것이 절대 아닐 겁니다. 자, 이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다다음 주 숙제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생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오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일 때가 언제냐?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가장 성경적일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과 같은 내용과 말씀에 가장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가장 쇠락하고 타락할 때가 언제냐? 언제겠어요? 답 나왔잖아요. 1절부터 5절에 무관심하고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과 병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만 집착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언약나무 교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교회다운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입장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관심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건 교회답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성자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신 이 모든 일,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알고 이해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먼저는 생겨야 됩니다.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계속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말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